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뒤편에 있는 뒤편에 신약성경 36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69쪽.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을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선생님 계시는데 오늘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른 데서? 예, 나간 지 얼마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지교 뒤에라 가까운.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신청해 놨는데 오늘까지 저기 고장 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이 더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믿음대로. 오늘 예배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믿은 거예요. 뭐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오늘 예배 때는 하여튼 어떤 다른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온 거예요. 오늘 뭐 사모님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상태는 지금 비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시로 저렇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간증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32도가 33도가 되는 이 속에서 없이 그냥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금 봉독해 드리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고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신앙에 올라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3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아주 일깨워 주려고 너희의 참된 마음, 너희의 그 참된 생각, 아주 진실된 마음, 진실된 생각을 아주 다시 일깨워 주려고 아주 경성시켜서 아주 더욱더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아주 순수한 생각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생각이라는 건요, 참된 것이죠. 섞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진실된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거는 아주 순수한 생각, 아주 진실된 생각, 진실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들의 그 순수한 그 마음, 순수한 그 생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붙잡혀 있는 거죠. 그 예수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된 마음, 아주 순수한 아주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부분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순수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순수한 것이 99%인데 1%의 그 다른 것으로 섞이게 되면은 그거는 순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순수하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있어서 아주 생각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거죠. 혼합되고 아주 혼잡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그리스도에게 아주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100%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마음이 너희의 순수한 그 마음, 아주 진실된 그 마음, 이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아주 새롭게 하려고 다시 아주 경성시켜 주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깨워 준다는 건요, 어떤 것을 일깨워 주느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욱더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일깨워 주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은 순수한 생각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아주 총량받는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구원받는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오음을 아주 더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게 너희의 순수함을 아주 일깨워 주려 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일깨워 주려고 성령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아주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먼저 이것을 알 것이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종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했죠. 먼저 이것을 알라는 것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아주 자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아주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또 풀어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특히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지막 날들에 아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아주 실족하게 해서 말씀에 떠나게 하는 아주 그 미혹의 악한 영들의 역사와 귀신들의 그 가르치는 교리들을 따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전부 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죠. 미혹하는 그 아주 그 영과 귀신들은 주님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주 영원히 아주 복되게 하시도록 주시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것이고 아주 세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아주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쭉 말씀하고 4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더라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아주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아주 귀신의 어떤 그 가르침과 미혹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믿음에서 아주 떠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아주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아주 거짓된 미혹하는 자들을 아주 좋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진리에서 떠난다는 거죠. 아주 정욕대로 자기의 아주 원하는 대로 아주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길을 아주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찾아다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아주 비웃고 아주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거짓된 것으로 아주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를 딱 찍어서 말씀한 게 뭐냐면 4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아주 거짓되고 미혹하는 그 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한 게 4절이라는 거죠. 4절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아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부모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은 대부분이 그 말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지금까지 들어온 말이다. 한 60년, 70년 이렇게 들어온 말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런 소리를 안 믿는다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아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뭐 90% 이상 되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학교 아주 학장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20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아주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믿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그가 온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환란이 끝난 후에 아주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 둘이 있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천사가 또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아주 성경에 아주 계속 주님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직접 아주 그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나도 아주 이렇게 알긴 아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오신다 해도 내 당대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앞으로 뭐 몇십 년이 더 있다든지, 아니면 몇백 년이 걸릴 것인지, 아니면 몇천 년 후에 오실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과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는데 뭘 그렇게 계속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느냐. 그냥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거는 오신다 해도 지금 당장 오시지 않고 내 당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주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확 아주 믿어서 아주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주 교회 다니며 아주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시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지났어요. 오신다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이젠 진짜 아주 뭐 오실 때가 임박하는 것을 아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주 통해서, 아니면 절기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믿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안 믿으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며 아주 불신하며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거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고 뭐 이렇게 계속 성경에 있는 것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7장 그 앞에 한 30절,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아니고 그 노아의 때는 앞에서 쭉 말씀하셨고 그 뒤에 보면 롯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32절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 어떻게 말씀하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은데 쭉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왜 기억하라는 겁니까? 왜 기억하라는 겁니까?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그 두 딸을 데리고 천사들이 나올 때 그 말씀한 게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했죠, 그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불러 심판하시는데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지금 그 소돔에서 나온 그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죠. 뒤돌아본 걸 왜 뒤돌아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지니까 세상에 미련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오늘날 목사님들도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말은 다 하는데 실상은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은 뭐 거기 있는 장로, 변호사, 집사, 뭐 평신도 할 것 없이 더 많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1년에 한 번도 없고요. 뭐 성도들은 평생 들어도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양념처럼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지 실제 믿지 않는다. 그죠? 이게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우리 조상들이 아주 뭐 죽은 이후로 잠든 이래로 아주 만물이 창조된 시작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우주 만물을 다 봐봐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말한다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안 온다. 이건 지금 뭐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 뭐 수천 년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5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라는 거죠. 응? 뭐를 잊으려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을 고의로 아주 잊으려 한다는 거죠. 안 믿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5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 어제 제가 한 3번을 읽어봐라 이렇게 했죠. 그죠? 물론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더 많이도 뭐 몇 절이 안 되니까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늘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으로 뭘 했다라는 겁니까? 하늘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베드로서 5절의 말씀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태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가 오신다는 말이 뭐냐? 주님이 내가 간다. 내가 다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아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은 형체도 없고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아주 수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물들 가운데 아주 창공이 있으라 하라는 거죠. 그죠? 창공으로 아주 물과 물들을 아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들 가운데서 아주 물들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땅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안 보이고 그냥 물들만 가득 채워 있고 아주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아주 그 물들 가운데서 창공이 있어라. 창공으로 물과 물을 아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창공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아주 물들에서 아주 나눠지는 거예요. 물이 나눠지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창공을 뭐라 불렀냐면 하늘이라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8절에 1장 8절에 보니까 물이 나눴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공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나눠져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눠지면서 창공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공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겁니까?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더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절에 보니까 땅이 아주 물 속에 있으니까 형체가 없었는데 아주 물 속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물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아까 하늘 위에 있는 그 물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눠지게 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창공, 하늘이 생겼죠. 그죠? 생겼는데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마른 곳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마른 곳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른 곳이 나온 거예요. 물은 한쪽으로 모이고. 그죠? 그 마른 곳을 땅이라 칭하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칭했다. 10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뭐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을 고의로 잊으려 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응?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그가 온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인데 5절은 뭡니까? 5절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다는 거죠. 동일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재림한다,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또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고의로 잊으려 한다라는 거죠. 고의로 잊으려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없이는 그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말씀으로 다 지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직접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역시 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만드셨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본문 4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딨냐 하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잊어먹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만든 것을 아주 잊어먹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그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과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는 이 5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고 아주 땅을 창조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가지고 멸망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냥 자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7장 4절에 나 하나님이 아주 7일 후에 오늘부터 7일 후에 하늘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면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아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땅의 모든 것을 아주 쓸어버린다고 창세기 7장 4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7일 후에 아주 그대로 아주 이루어진 것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아주 모이라 해서 물에 잠겼던 것이 아주 마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것을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주 물 속에 있었는데 나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아 홍수는 물이 아주 범람해가지고 땅이 물에 잠겼는데 그렇다면 홍수는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겁니까? 노아 홍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물속에 들어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홍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심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아래 물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마른 곳을 아주 땅이라고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거죠. 후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시 물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집어넣어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물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속에 잡아 넣었더라는 거죠. 도로 들어가게 했더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창공도 만들고 아주 물속에 있는 것들을 나오게 해서 아주 마른 곳으로 해서 그것을 아주 땅이라고 칭해서 땅이 생겼는데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땅에 붙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아주 이렇게 활용하고 그것을 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에게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스려야 했단 말이야.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으로 아주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되어졌더라는 거죠. 오히려 땅에 사로잡혀서 땅에 아주 붙은 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아주 육적인 자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아주 육적인 어떤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물속으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었다. 이것을 쭉 말씀하는 것이 3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을 지금 쭉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지금 핵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한국말이라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뭐 읽을 수 있거나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것은요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주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땅도 만들었는데 처음 땅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아주 물에 잠겨있던 땅을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다시 물속으로 아주 이렇게 집어넣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노아 홍수고 심판이라는 거죠. 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거를 지금 4절, 5절,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면 뭘 말씀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또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환난 후에 아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주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으로 뭘 만들었겠습니까? 창고 하늘도 아주 만들어서 현재 그 하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만드신 하늘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땅도 물속에 있던 것을 나오게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또 그 땅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것도 또 잊어먹었죠. 그치? 7절의 말씀 뭡니까? 7절 말씀 읽읍시다.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를 얻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아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했던 그 동일한 말씀.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신 그 동일한 그 말씀으로 아주 보존되어 있는데 그 보존됨이 뭐냐? 왜 보존되어 있느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그들을 아주 심판해서 아주 멸망의 날에 불사를 얻고 간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사르려고 간수하고 주님이 온다고 약속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동일한 그 말씀으로 현재 있는 하늘과 그 땅은 불사롭고 간수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불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간수한다는 게 뭡니까? 보관하는 거죠. 지금 이거 리모컨을 내가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손이 지금 리모컨을 어떻게 합니까? 보관하고 있는 거죠. 관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 사르기 위해서 아주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 불로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왜 불 사르고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고 아주 간수되어 있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동일한 그 말씀으로 현재 있는 하늘은 아주 마지막 아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잘 간수하고 있으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간수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현재 이 하늘과 땅은 뭘로 감수되어 있습니까? 불살로 불로 감수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까 이제 6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 이 7절의 말씀도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노아 홍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동역에 만드신 지금 이 하늘과 땅, 지금 4절에 아주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창세 이후로 계속 지금 있는 것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모든 만물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요? 마지막 아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감수하라,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지금 감수되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들도 만들고 땅도 물속에서 나오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것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아주 살면서 죄를 짓고 아주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땅을 아주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이 노아의 홍수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짓한 자들이 그가 온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만물이 창조된 이대로 그대로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뭐냐라는 거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지금 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그 하늘도 만들고 동일한 말씀으로 아주 땅도 만들고, 그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아주 동일한 말씀으로 아주 불사르도록 아주 간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불로 지금 간수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왜 불로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왜 불사르라고 보관하라고 해가지고 보관되고 있습니까? 결번치 아니하면 순간이 나게. 그렇죠. 그 전에 옛날에 아주 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이 물속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입니까? 땅을 아주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땅에 있는 자들 다 멸절시킨 것이 아주 하나님 심판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했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치 아니한 아주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아주 불순종하는 그들을 아주 심판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노아 홍수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도록 아주 불로 간수하라는 동일한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불로 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늘을 창조한 동일한 그 말씀으로 하늘을 아주 불로 간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땅을 만드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땅을 불사르도록 아주 이렇게 간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간수했다는 것은 왜 간수하는 겁니까? 7절에 아주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고 아주 멸망할 날에 아주 불로 다 태워 죽이려고 아주 간수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불로 간수해 두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불타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신 심판의 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 아주 불순종하는 자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전부 다 아주 불태워 죽인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순교해서 하늘 위에서 올라가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한 게 뭐냐면 10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3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에 우리의 핵심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진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아주 왜 다 타버리는 겁니까? 왜 타는 겁니까? 7절에 현재 있는 그 하늘과 아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받고 간수되었기 때문에 불로 태워진다라는 거죠. 아주 주님의 날에 그날에 불로 태워지도록 아주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죠?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아주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주의 날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과 아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믿어야 되는 거죠. 대충 깨달으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불로 간수했고 이 땅도 불로 간수했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믿으면은 아주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은요 아주 이성으로는 아주 맞다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이성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로 믿으라는 거죠.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대로 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만 뭐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만 아주 책망당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불로 타 죽을 때 같이 타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원래는 14절까지 말씀 쭉 우리가 읽고 상고해야 되는데 14절까지 말씀이 좀 범위가 넓으니까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1차로 7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감수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불은 피조물인데 만드신 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만드신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아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 놓았다는 거죠. 불로 아주 이렇게 간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날에 더 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죠. 다 태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아주 불로 태우는 것을 아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은요. 거기 베드로후서 2장 그 2장 거기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것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주의 날에는 16장에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땅 속에 있는 그 멘틀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완전히 불태운다고 계시록 16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에 다 이렇게 불사르도록 되어지도록 아주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믿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도 믿지 않고 신학자들도 믿지 않는 거죠. 아주 이성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죠. 지구가 불타진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다가 건축하는 거죠. 계속 세우는 거죠.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렇게 짓고 아주 선교센터도 짓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교회 묘지도 만들어가지고 땅에다가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다가 살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지으려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아주 공을 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이요, 주님 오실 때에 불태워진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 거기다가 아주 짓고 세우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기는 모든 성도도 동일하게 지금 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심령 강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심령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자신의 그 심령이 어떤 건축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심령 방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감수되어진 이 땅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딱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 되어져야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요.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코로나가 있었죠. 그죠? 참 잘하시네, 전부 다. 코로나가 있었죠. 그죠?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해가지고 지난달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코로나 역병으로 아주 3년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동시에 아주 고통을 당했잖아요.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깨달아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됐다.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8만 명이 다시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코로나로 확진되는 자들이 하루에 8만 명. 그래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가지고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정리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은 코로나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고통해봐야 힘들어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아주 교훈이 무엇인지 아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세상 끝에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근이 나타나고 아주 역병이 나타나고 전염병이죠. 그죠? 지진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즉 온 세계에 아주 역병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4장 8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냐?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역병이 온 세계 최초의 아주 있으니 이것이 아주 고통의 시작이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늘과 땅은 누구의 창조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하늘과 땅이 불로 다 감수된 것이 뭘로 된 겁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종말에 이 세상 끝이 되게 되면 이 세상 끝날이 될 때는 아주 역병을 각처에 이렇게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아주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직접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베드로후서 아주 지금 3장 7절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현재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마지막 날에 불경건하는 자들을 아주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라. 불로 간수하라. 이렇게 해서 간수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주 이 역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신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뭐를? 마지막 날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타나는 그 표적을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그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역병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지진들이 있게 되지는데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으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로나 역병이 온 세계에 있으니 그것이 아주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데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아주 막 진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해산하기 전에 진통이 쭉 오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며칠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안 걸리지만은 이렇게 진통이 오게 되면은 바로 뭐가 온다고요? 아이를 낳게 되어진다는 신호가 온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환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오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뭐 연병 이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신호탄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난달에 해제되었지만은 해제되기까지 코로나가 아주 뭐 3년 동안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따져볼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것만 보게 되면 3만 2천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3년 동안. 5천만 중에 아주 뭐 3,200만 명이 걸렸으니까 약 60%가 걸린 거예요. 60%가 걸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괴로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3만 2천 명이 걸렸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아주 3,200만 명이 걸렸는데 거기서 죽은 자들이 3만 5천 명이에요. 3만 5천 명. 이렇게 3,200만 명 인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해서 아주 뭐 고통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물론 거기에 아주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역시 뭐 답답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쓰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그냥 그렇다면 우연히 생긴 것이냐?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이때에 아주 깨닫게 하시려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전염병을 아주 보낸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동일하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 코로나 역병의 고통의 시작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에 고통을 주고 무엇에 괴로움을 줬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에 우리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우리 몸에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몸을 괴롭히고 아주 몸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코로나를 걸리게 해가지고 아주 몸을 괴롭히고 아주 몸을 죽였다. 이것은 우리 영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을 죽인 것이 아니고 아주 몸을 괴롭히고 아주 병들게 걸리게 해서 아주 몸을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에 아주 고통의 시작이라 한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이 아까 오딘이라고 해가지고 신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 있기 전에 있게 될 신호로 먼저 보여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있었던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이 있을 때에 아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아주 기간을 단축해주고 이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뭘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까? 코로나로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뭐냐를 갖다가 먼저 지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현재 작년 금년도 어제 6월달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이것이 왜 있었느냐?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냥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에 지금까지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전 세계가 이렇게 동일하게 고통을 당한 건 없었어요. 그죠? 어떤 북한제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지 전 세계가 동일한 이렇게 전염병을 댕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영적으로 깨닫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한번 교훈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뭘 깨달았냐라는 거죠. 그냥 코로나 걸리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그냥 발부둥 치다가 그냥 끝났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믿었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되어진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 고난받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은 것이 되어진다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 몸이 고통당하고 우리 몸이 죽게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했느냐? 이것은 아주 고통의 시작으로 아주 보여주신 것인데 이 고통의 시작에 본격적인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7년 대환란, 주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될 그 환란에 대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은 코로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도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있게 될 일들이고 아주 이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있었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코로나는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허락한 것은 그를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을 먼저 맛보게 하고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한 장이라도 이렇게 사기 위해 가지고 아주 신분증 갖고 줄을 선 그런 경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막 강제로 아주 격리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아주 집에 있던 거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격리된 데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도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신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쭉 매주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7년 대환란으로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주 경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박살시키는 거죠. 박살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아주 정책과 모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것을 7년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가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그 일을. 그것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7년 환란에서 그와 같이 아주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아주 숭배하지 않으면 아주 죽인다고 하니까 아주 숭배를 강요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아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표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육체를 죽인다라는 거죠. 육체를 죽이는데 아주 육체를 죽인다는 협박에 의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신앙의 정죄를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미혹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이렇게 포기하는 아주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의 뭘 죽이고요? 우리의 육을 죽이는데, 이제는 아주 마지막 종말의 때 환란 때는 우리의 영을 죽인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코로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코로나는 아주 육체를 병들게 해서 육체를 죽이게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7년 환란인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협박해서 아주 미혹하니까 결국 영적인 타락으로 아주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아주 저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아주 받도록 해서 아주 영이 아주 죽을지도 한다는 거죠. 아주 영이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거는요, 문제가 안 돼요. 육신이 죽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다가 코로나로 죽으면 그 영혼은 산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는 자예요. 산자예요. 육체가 죽어도 산자로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으면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산자로 있든지, 육체가 죽어서 예수 믿다가 육체를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든지, 장소만 어디 있느냐지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육체를 죽고 사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환란 날에는 뭡니까? 마지막 환란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자기를
이렇게 아주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를 구세주로 믿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자기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다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버려버리는 거. 그럼 버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이 죽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예수 믿고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7년 환난 날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예수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아주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아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7년 환난인 거죠. 이것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환난을 아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시작인 그 마태복음 24장 그 7절과 8절에 먼저 큰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 아주 기근도 주고 아주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통의 아주 시작이다. 아주 이 고통의 시작인 아주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아주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 아이가 먼저 육체의 고통으로 연습하도록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3년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아주 경험하면서 앞으로 있을 큰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주신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큰 시련과 아주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 어마어마한 7년 대환란이 아주 본격적인 본게임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아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아주 코로나와 같이 역병에 처해져 있지만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응? 24장 21절에 아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3장 아주 그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후서 그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결국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7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불경건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아주 그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감수되고 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그들은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아주 불살라지고 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지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래서 11절에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응?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응?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료들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7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 7절의 말씀대로 현재 있는 그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경건치 않는 자들을, 아주 불경건한 자들을 아주 멸망할 날에 아주 불사르기 위해서 감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주님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 불경건하는 자들, 아주 배도하고 타락한 그와 같은 자들을 전부 다 아주 불태워지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아주 불태워버리는데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가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거룩,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있는 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렇게 영생하게 될 것을 깨닫는 것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에 경건치 않은 자는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경건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아주 최고의 영광을 아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시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게 하는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의 표가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의 표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몇 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가 있더라?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자들은 환난 날에 아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육체의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늘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장하는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성경에 아주 곳곳에서 아주 드러내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깨닫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에 근거된 믿음으로 아주 세워졌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었다면 이대로 곧장 가면 된다라는 거죠. 곧장 가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아주 주님이 오신다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주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불사르기 위해서 아주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불타서 죽을 예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과 땅을 불로 간수되어 두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아주 그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 날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불타질 자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들 중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타질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불타질 것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일 약한 것이 뭐냐? 취약한 것이 뭐냐?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를 아주 안 하는 것이 제일 취약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도 기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한 가부가 아주 청하고 아주 간청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주 증거하는 것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취약하다는 거죠. 미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주의 날에 불타질 것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하늘과 땅을 간주해서 아주 주의 날에 아주 다 불태우다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먼저 아주 코로나로 아주 3년 동안 우리에게 겪게 한 거예요. 아주 끝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것을 아주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세상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3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겪게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3년 동안 연습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인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앞으로 있을 아주 7년 대환란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진리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자.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참으로 아주 조롱하는 자들처럼 참으로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날을 저들이 사모하면서 그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준비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